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편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의 내륙과 또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것이죠. 때문에 이제 무역이 그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양모 산업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옷이 유명했고 또 그곳에 안약이 또 되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의 시민들은 매우 이제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죠. 또 이 지역은 매우 또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보다 비교적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이것과는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이 이제 괜찮으면 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신앙생활 못 해야 되는데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오히려 더 막 믿음의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여건이 좋아요. 핍박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이 좀 넉넉합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런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적인 향락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육적 어떤 향락을 오히려 영적인 풍요와 또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유함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육적인 부유함이죠. 경제적인 부유함이 꼭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어떤 무사한 일과 또 기회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책망하신 후에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칭찬만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교회, 칭찬만 있던 그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가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사실 똑같이 이제 책망만 있는데, 그래도 4대 교회는 뭐예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데 거기다가 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가장 부유한 교회, 가장 그래도 좀 안전한 그런 교회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자체가 실제로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그들의 어떤 부유함이나 그들의 어떤 넉넉함, 자유함을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거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육적인 어떤 쾌락, 향락, 그 다음에 어떤 무사한 일, 이렇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많은 거죠.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성장만을, 성공만을, 그리고 물질의 어떤 축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처참함,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14절에는 일곱 번째 편지의 수신자와 송신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고요. 또 송신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멘이시오, 이것은 진리이시다, 진실하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뭐예요? 순종하는,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습을 강조할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이 아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태도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지만, 자유함이 있지만 참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아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모든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삶을 살아내셨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나타내시는 데 있죠? 알게 하시는 데 있죠?
그러니까 교회 존재 이유와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는요, 사실 이것이에요. 증인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유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왜요? 참된 증인된 모습으로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존재했지만,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했지만, 자유함이 있었지만, 이 충성된 모습과 증인된 모습에는 무관심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자기들을 그냥 자기들의 삶을 그냥 누린 거죠. 즐긴 것이고. 그러니까 사명과는 별로 상관없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전혀 무관심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나만을 위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창조주로부터 나와요. 창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이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의 부유함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요즘 오늘날도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떤 생각이 많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목회도 그냥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다? 바로 이 송신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다 뭐예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꼭 필요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대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것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뭐예요?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든 행위는 어떠했는가? 여기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태도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 그리고 라오디게아 동쪽으로 약 16km
40km 지점에 위치한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북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도수를 끌어다 쓰고, 또 골로새의 그 차가운 우물을 뭐예요? 끌어다 쓰는. 그럼 뭐야? 처음에 히에라볼리에 있을 때는 정말 뜨거웠겠죠. 그리고 골로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정말 차가웠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또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뭐예요? 그 쓰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라오디게아까지 긴 관을 통해서 오게 되면 뭐예요? 뜨거웠던 것은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던 것 또한 어떻게 돼요? 이게 미지근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뭐야? 이게 막 역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지리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인 어떤 태도의 특징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신앙적으로요, 이 미지근한 이 자세, 어정쩡한 자세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특별히 여기서 이 뜨거움은 열심을 의미하고, 이 차가움은 말씀의 어떤 지식으로 인한 냉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어떤 판단력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그 말씀의 지식으로 인한 냉철한 판단력도 없을 뿐더러, 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더라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뜨거움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목사, 이러한 성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예? 오직 책망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미지근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뭐예요?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그죠? 참 안타깝죠.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어떤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힘써서 그 무엇도 뭐예요?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혹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혹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진 않는가.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다급한 상황이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돌발성, 예? 이 긴박성과 더불어 돌발성을 같이 염두에 두고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데 교회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요, 정말 죽이고 멸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고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보는 모습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과는 너무나 큰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인 것만 봐요. 이 세상적인 것만 봐요. 그 물질의 부유함만 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봐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죠. 여기 앞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거 이제 스스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신앙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유했냐면 이 도시 자체가 AD 60년경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다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같이 이 라오디게아도 뭐예요? 그 도시 제거를 위해서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도시를 제거할 만큼 부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가치와 그러한 관점이 이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안에도 뭐예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모습이 이래요.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뭔가 화려함이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뭔가 다 되어진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뭐예요?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관점, 주님의 어떤 시각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뭐예요?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 보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한 실상을 여기 끝에 보니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주님이 보시는 그 교회의 실체를 그들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이죠. 예? 영적인 모습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주님은 더 뭐예요? 치명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 모든 수치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어떤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겉만 번들어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야 우리 참 좋다 말이야. 그러고 있을 때
예? 주님은 그 교회의 실체를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러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예? 오히려 뭐예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매우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죠. 성도들의 삶이 어려웠죠. 극심하게 가난했단 말입니다. 외부적인 핍박도 있어요. 괴롭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예? 주님께 그 모든 행위를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향해 그 문을 열어두고 있는, 예? 이런 축복을 받는데 오히려 모든 것에, 모든 다른 건 교회들보다 부유함이 있는, 자유함이 있는,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주 비참했다는 것이죠. 처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렇게 비참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교회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유형이 모든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문제점을 정말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처방책을 내려줘요. 어떤 처방이냐?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이 18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보면 금이 나와요. 그리고 흰 옷이 나와요. 그리고 안약이 나와요. 여기 금과 옷과 안약은요,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뭐예요? 유명하고 또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길에 나가면 곳곳에 어떤 그런 상점들이나 어떤 이런 것 통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그런 것들을 뭐예요? 세상에서 다 얻는다 생각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여기 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게서 세상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라고 그들의 필요를 다 예수님에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단절됐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하호, 예? 부족한 게 없단 말이야. 주님에게는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물질의 부유함에 취해서 그것을 향락의 기회로 삼고 자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세상이 아니라 내게서 살아. 내게서. 예? 내게서 뭘 살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하게 해요? 가난하게 하는, 빈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갖게 하는 그 금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요, 그 예수에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요, 이러한 연단은 피할 수가 없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없어요. 모든 연단과 상관없는 그저 세상적인 물질의 어떤 부유함만 챙기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그것을 부유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여기 보면 흰 옷을 사라 그래. 흰 옷. 흰 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의롭다 여겨진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그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저들이 다 벌거벗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갖 죄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죄의 수치는 뭐로 그것을 가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모든 수치는 예수님 믿고 예수 앞에 나와 그 보혈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을 때 그 모든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뭐예요? 저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서 그 자기들이 어떤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약도 누구에게 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서.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19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책망이 왜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이토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그 실상을 다 드러내면서 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가?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무엇을 기대해요? 내가 열심을 내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그 교회도 다시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좀 더 뭐예요?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처방을 더 내리는데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부유함에 취해서 세상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외면하고 주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으로 그냥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함을 그것을 회복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특별히 이것은 뭐예요? 이미 주님은 문 밖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교회의 문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시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희망,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죠? 주님이 멀리 계시면, 그죠? 주님이 멀리 계시면 새로운 희망, 소망도 멀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문 밖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문만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이 약속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중적인 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뭐예요? 두드린다. 이거는 계속적인 거. 주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그 문은 어디서 열어요? 밖에서 주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은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주도적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아시겠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 청종 및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여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또 언급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의 모습 통해서 볼 때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또한 뭐예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죠. 예?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고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쌤도 사업이 막 잘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더 막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그 안에서도 주님께 잘할 수 있는 거고, 예? 상황이 다 좋다고 모든 게 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이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예? 죽은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뭐예요?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요. 다 가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뭐예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우와. 결국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똑같이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매우 긴박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7개의 모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예?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유형의 모든 교회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 그리고 돌발성,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자기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그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질의 그 부유함만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곤고함과 가난함과 그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언급하시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네. 잠언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주님 보실 때 차이가 있어요. 아까 라오디게아가 스스로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과는 엄청난 갭이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잣대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죠. 평가하죠.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해요. 성경 하나 더 쳤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 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은 시인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로서 존재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참 많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역겹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것인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복종하지 않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은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뭘 기대하세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5절. 신명기 8장 5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혹 훈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정말 망하라고 나가 죽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죠.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 징계도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고난을 주시는 것, 어려움을 주시는 것 뭐 하기 때문이다? 나 잘 되라고, 나 깨달으라고, 나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까와 같이 뭐예요? 잘 되라고. 아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참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주님을 떠난 모습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지만 주님 보실 때 뭐예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요. 수치스러워요. 그건 왜 그래요? 라오디게아가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데 주님께 인정받는 행위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위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위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행위는요.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의 모습. 저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그 부유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너무나 달랐죠. 라오디게아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도 잘 되라고 다시금 든든히 온전하게 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나만의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잣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냥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책망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